할렐루야. 올림픽 정식 종목 중에 조종이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조종 경기가 그렇게 인기 종목은 아닌데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이 조종이 아주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특별히 역사를 보게 되면 유럽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명문 대학을 중심으로 이 조종 경기가 발전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국의 명문 대학인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을 중심으로 이 정기적인 정기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고연전, 연고전처럼. 또 미국으로 가서는 최고의 명문 대학인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 학생들이 정기전을 하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아주 유명한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된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조종 경기가 특별히 명문 대학을 중심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되었을까? 이게 그냥 한 사람이 체력이 좋고 지구력이 좋다고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조종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모든 선수들 5명이 되든 8명이 되든 마음이 호흡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오직 일체 단결, 혼연일체, 정말 단결력과 협동심이 요구되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특별히 왜 엘리트들 명문대학 학생들이 중심이 되었을까요? 사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동체를 하나로 일치단결하게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고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100명이 모이면 어떻지요? 100가지 생각으로 다 나눠지는 거예요. 다 자기가 옳다 그래요. 자기의 소견대로 옳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없고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올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코로나의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기서 이에라는 말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해예요. 이제는 모세의 시대는 지나가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모세의 명령을 듣기만 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하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명령을 듣기만 하던 사람이 명령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 했던 명령이 양식을 준비하라입니다. 왜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지금까지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셨는데 이제 너희가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가게 되면 만나가 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을 너희가 직접 얻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뭐지요? 영적으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사흘 후에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왜 3일 후에 건넌다고 했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저기 이스라엘 북쪽에 헐몬산이 있는데 이 헐몬한 산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내리는 때예요.
그러니까 1년 중에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이 올라가고 물결이 가장 급류가 되어서 흐르는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그냥 건너갈 수 없고 준비할 시간, 사흘 후에 3일이라는 시간을 준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버리고 그리고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데 다리를 만들고 뗏목을 만들 나무를 구해오라 명령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도 이제 사흘 안에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올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너희가 코로나를 핑계대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은 무엇인지 거기에서 이제 사흘 안에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건 우리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반드시 챙기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대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 거기에서 떠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 3일만이라도 이제 컴퓨터 게임, 핸드폰 동영상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단 3일만이라도 여러분 술 때문에, 담배 때문에 주저앉아 있다면 이것을 끊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요단강 건너가는데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기술로 되는 것 아니라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요단강 건너갑니다. 단 3일만이라도 여러분 한번 철저히 큐티를 한번 해보세요. 성경 통독하다가 포기하신 분 계시면 올해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레위기 너무나 힘들어서 못 읽겠다 그러지 마시고 성경 통독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 3일만이라도 철저하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갈 때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하신 땅을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지금까지 항상 명령을 듣기만 하였던 이 여호수아가 하루아침에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 엄청난 권한을 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자로 섬기면서 그러면서 명령에 복종하는 법을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또 그것을 모세는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명령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하였더라. 그러면 여호수아는 누구의 명령을 지킨 거지요? 40년 동안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명령하는 지도자로 세우느냐? 만년 2인자로 항상 지도자의 말에,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지도자의 명령에 토달지 않고 복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훌륭한 지도자로, 명령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까지 25년 동안을 사역을 했더라고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25년 중에 무려 18년 동안을 누군가 어떤 목사님들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는 부교역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들이 항상 그 지시와 명령이 성경적으로 옳고 인격이나 성품이 항상 훌륭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모셨던 목사님의 지시 중에는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지시도 있었고 분명히 그러한 지시와 명령 중에는 정말 기복적인, 성경과는 다른 기복적인 명령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18년 동안 다양한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지만 사람을 보고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랐더니 이제는 제가 어느덧 남들에게 명령과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는 우리 부교역자,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지시하고 명령을 내리는 이 자리에 서게 되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지난 18년 동안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들의 지시와 명령에 대해서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며 목사님 그거는 비성경적인데요, 목사님 그건 잘못됐는데요, 불순종하고 거부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항상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지금 내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들어야 할 명령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올해 첫사랑을 회복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하는데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명령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할 양식은 무엇인지, 여러분 큐티를 중단했다면 큐티를 다시 시작하시길 바라고, 성경 통독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해요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다시 요단강을 건널 영의 양식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형제보다 앞서가야 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들 중에 특별히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콕 집어서 명령합니다.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여기서 형제보다 앞서 간다는 건 뭐죠? 한마디로 다른 지파들보다 선봉 역할, 선봉 부대가 되라는 거예요. 군대를 갔다 온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쟁이 터지게 되면 가장 희생자가 많이 발생하고 가장 위험한 자리가 어디냐? 바로 선봉 부대입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는 이 선봉자들이 가장 위험하고 가장 많이 희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콕 집어서 너희들이 선봉 부대다, 너희들이 형제보다 앞서가라, 왜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13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여기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요단 동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이해하려면 민수기 32장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32장을 보면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가축대가 많았어요. 한마디로 재산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축대가 많고 소떼가, 양떼가 많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막상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많은 가축대를 이끌고 어떻게 건너야 되나.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미 그 당시에 요단 동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길라앗 땅을 보니까 초원이 너무나 넓어요. 거기에서 양떼와 소떼를 먹이기에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에게 부탁하기를 우리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요단 동편에서 살게 해달라, 땅을 분배받게 해달라, 암묵적으로 청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였다고 한다면 이러한 이들의 요구라 부탁을 듣고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한마디로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찌 되든지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그거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른 지파들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고 전쟁 시작되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땅 한 평 기업으로 받지 못했는데, 이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아주 좋은 땅을 얻었다고, 자기가 가장 좋은 땅 얻었다고 건너가지 않겠다고 하면 다른 지파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모든 지파가 연합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순간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은 안중에도 없고 이기심을 갖는 것, 이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독소와 같습니다. 그러자 이들에게 꾸짖게 되니까 이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모세가 명령한 게 아니라 스스로 결단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다. 결국 그 약속을 받고 모세가 그들에게 요단 동편 땅을 주고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죽게 되었으니 모세와 맺은 그 약속을 여러분 지켜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떻죠? 우리가 무엇을 얻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바치겠노라고 소원 기도도 많이 하고 약속도 남발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싹 바뀌고 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힘들 때 주님 사업이 잘 돼서 복을 받게 되면 제가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업이 대박이 돼가지고 부자가 되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리고 막상 사업이 잘 되니까 아파트도 이사 가야 되겠고 차도 바꿔야 되겠고 자녀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서 주님 바칠 게 하나도 없네요. 말이 바뀌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 정말 성적으로는 도저히 대학에 갈 수가 없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우리 아이가 대학에 합격만 하면 그때는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선교도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아이가 대학에, 아주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뭐라고 하죠? 아이고, 막상 학교에 가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주말에는 뭐 하냐? 주말에는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서원한 대로 약속을 못 지키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간사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서원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뭔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요단 동편 얻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남들보다 더 위험한 선봉에 서는 것은 무슨 생색을 내고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받았기에 마땅히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높은 지위는 높은 책임감을 요구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특권층은 많이 누리는 만큼, 우리 사회에도 특권층이 있죠. 그런 특권층이 많이 누리는 만큼 따르는 의무도 책임감도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2017년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유럽의 몇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영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저희들을 안내하던 그 가이드가 수십 년 동안 영국에서 살았는데, 영국은 아직도 귀족 문화가, 귀족주의가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례를 말하는데, 특별히 영국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인 이 옥스퍼드 대학 이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대우와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방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여기 다친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일반인이라고 하면 지방에 있는 병원으로 구급차로 데려간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큰 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이 신원을 확인해 보니까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다. 그러면 요즘에 많이 나오죠.
닥터 헬기가 떠가지고 곧바로 헬기로 런던의 최고 시설을 갖춘 병원에 가서 반드시 살려낸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차별하냐, 난리도 아닐 텐데. 근데 영국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어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보니까 영국의 명문 대학인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대학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의 사진이 붙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나라의 전쟁이 났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불태우면서 희생한 사람들, 그런 동문들의 사진이 대학교에 빼곡하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전쟁이 나면 가장 많이 희생되는 사람이 바로 엘리트들, 사회의 지도자들, 귀족의 자녀들이 가장 많이 희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남들보다 많은 혜택과 특권을 누리는 것 같아도 국가의 위기가 닥치게 되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목숨을 던지는 그런 책임감을 다하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누구도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과 특혜가 돌아간다고 해도 불평이 없이 이 귀족주의가 아직도 보존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받은 자들에게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가서 형제들을 도우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들 중에 누구보다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면, 누구에게도 없는 은사와 능력과 직분을 받았다면, 특별히 이번에 피택되신 분들 그 직분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충성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은사와 직분은 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공동체 불평이 가득해요. 그런데 먼저 받은 사람이 더 낮은 곳에서, 먼저 받은 사람이 더 위험한 곳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게 될 때 공동체 안의 불평이 사라지게 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하신 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내가 남들보다 먼저 받은 은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겸손하게 섬겨야 할 은혜는 무엇입니까? 물질을 더 많이 받았습니까? 남다른 건강을 받았습니까? 지식을 받았습니까? 서운한 것 중에 아직도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 잘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잘나서 받은 줄 알고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여호수아가 12지파 중에 콕 집어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너희들이 형제보다 앞서가라, 위험을 감수해라 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다 가리이다. 그리고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리이다. 무슨 말이죠? 당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우리는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100%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단강을 혼자 건너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혼자 건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 남녀노소 최소 200만 명 이상이 건너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낙오자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지파 간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같이 건너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공동체의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각자 생각이 다르고 각자 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 되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에 대한 복종, 지도자에 대한 순종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사실은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요단 동편에서 이미 자기들의 기업 땅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들이 먼저 앞서가서 싸우겠다는 약속은 누구와 했느냐 하면 여호수아와 약속한 게 아니라 모세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법에도 계약을 맺은 사람이 죽게 되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파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저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가 어떻게 할까? 나가 싸울까? 지켜보고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다 행하고 당신에게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그들을 보고 더 사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모세도 아닌 여호수아에게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을 다짐할 수 있었을까?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기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지도자를 따를 때 그의 학벌이나 경력 보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다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좋든 싫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자세가 여러분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디에서 들은 얘기예요. 저기 강남인가 남쪽에 어디 천국 가까운 천당 가까운 곳에는요, 목사님들 교회 소개할 때 프로필에 학벌을 꼭 학력을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선택할 때 사람들마다 다 기준이 있는데 뭐를 보고 교회를 결정하냐? 담임 목사님의 학력을 보고 결정한다는 게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면 내가 순종하겠는데 일정한 수준 이하다, 난 절대로 순종 안 하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의 출신 지역을 본대요. 특정 지역 출신에게 말은 난 절대 순종할 수 없다. 심지어는 집안과 아이고 별일도 다 있는데 외모를 보고 교회를 결정한대. 담임 목사님 외모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나는 아무개의 학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순종할 수 없다. 나는 그 사람이 출신 지역이 마음에 안 들어서 순종할 수 없다.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따르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도 없고 절대 지도자가 되어서도 안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우실까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관계에 순종이 몸에 밴 사람, 나는 이래서 순종할 수 없다, 나는 저래서 순종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떠한 질서와 관계든지 순종이 몸에 밴 사람을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알아요. 누가 지도자에게 순종을 잘하는지. 순종하는 모습을 공동체 사람들이 보게 될 때 그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주면 모든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신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윤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담대한 믿음 여호수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리더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을 세 가지로 강조하는데 첫 번째는 보여주는 것,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것, 세 번째는 맡기는 것, 리더십을 위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윤재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실력과 능력을 갖췄다,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학벌과 능력을 갖췄는데 삶에 전혀 본이 안 돼요. 순종에 본이 안 돼요. 맨날 불평, 맨날 원망, 거역, 불순종. 그러면 어느 누가 그 사람이 지도자로 세웠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서 세워주신 질서와 관계에 순종하는 것,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의 그 지도력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리더십은 무엇이냐? 바로 보여주는 리더십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살아갈 때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40년 동안 모세의 말에, 모세의 명령에 단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 이 말씀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지도자가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공동체도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당신이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위험한 곳에 앞장서라고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100% 공동체가 순종하여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혹독한 물질 훈련을 통해서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살면서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넘긴 저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결혼 후에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는 않고 주일 예배만 드리는 무늬만 신자로서 설교 시간에는 졸기 일수였습니다. 게다가 남에게는 옳고 그름을 따지며 엄격하게 굴고 정작 저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 저였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큐티 선교회에 다니며 말씀을 묵상하던 아내가 말씀 공동체로 저를 인도할 때 저는 담임 목사님이 여자네 라는 이유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여자 목사 인정할 수 없고, 뭐 학력 따로 떨어지면 인정할 수 없고, 교만한 거지요. 이렇게 오만하여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할 저에게 하나님은 망하는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내 몰래 주식 투자를 하다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것입니다. 빚 때문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주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고, 그 사건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말씀이 들리게 해 주셨습니다. 교만할 때는 말씀이 안 들리는데 망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월급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매달 거액의 현금 서비스 돌려막기와 대출 부담으로 혹독한 물질 훈련을 받으면서 비로소 환경이 겸손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저의 교만함을 보게 되고, 양육을 통해서 돈과 성공을 좇는 세상 가치관에서 구속사적 가치관으로 바뀌면서 영적으로 점점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작년에는 끝이 안 보이던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육적인 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교만할 때는 망하는 사건으로, 겸손해지게 되니까 빚을 갚는 은혜로 채워주세요. 현재 적지 않은 나이에 미래가 불안정한 직장에서 저보다 나이 어린 대표를 섬기는 것이 때로는 힘이 듭니다. 이분이 사실은 우리나라 최고 학벌이에요. 그런데 나이 어린 대표를 섬기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함께 웃고 울어주는 공동체에 속해서 질서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학벌이 어떻다고, 출신 지역이 어떻다고, 나이가 어떻다고, 성별이 어떻다고 순종할 수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 적용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